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참 삶이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자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또 좋은 직장에도 가고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자랑을 해요. 왜? 그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죠. 자신의 외모, 그러니까 오늘날 갖다가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죠. 루키즘이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TV나 이런 데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와서,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을 하죠. 물질을 자랑을 해요.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가진 것을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해 주질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이인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인격적인 장애가 나타난다. 그 인격적인 장애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도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인정받았던 적이 없으니까 삶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또 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어렸을 때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신들을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스스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남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내로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자랑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에서
특별히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랑이 아니에요. 이 자랑은 나를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랑.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자랑. 여러분, 나의 자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에서 첫 번째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세상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에게 올 분깃을,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가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안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계획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목적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이 제재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 알코올 중독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즐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오은영이라는 상담 박사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결혼 지옥이에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나와서 막 그 싸움을 하는데 막 진짜 엄청난 심각한 싸움을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한 여자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 여자가 키도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탤런트였어요. TV에도 참 자주 나오는 그런 탤런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밥을 안 먹어도 술을 먹어요. 계속적으로 술을 먹어야 잠을 자요. 술을 먹어야 일을 해요. 희한하죠? 술 먹으면 취해서 비틀거려야 되는데 술을 먹어야
남편과 일식집을 하는데 술을 먹어야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 병원에 찾아가 봤어요. 근데 진단을 다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약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철저하게 이것을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신 건강에 큰일 난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술을 먹어. 근데 두 사람이 그러한 경고성 발언을 듣고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야, 우리 이제 술 먹으면 건강에 큰일 난대. 우리 이제 술 먹으면 죽는데. 그리고서 술집을 갔어요. 그리고 술집을 가가지고, 야, 너도 문제고 나도 문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진탕 먹자. 또 술집에 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먹고서 술을 끊었을까요? 아니요, 못 끊었어요. 그리고서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쭉 진행되어져 오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요, 아니 병원에서 당신 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 그리고 나서 간 게 술집인데 말 다 했죠. 사지를 다 묶어놓고 영양제를 주면서, 당신은 한 달 동안 이렇게 묶여 있지 않으면 당신은 술을 못 끊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해서 이성으로,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걸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구나, 이성으로 이게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보세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또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지요.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요. 왜 미혹합니까? 결국은 목적은 하나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을 지워버려, 이거예요. 너의 삶에 하나님을 지워버려. 너의 24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 너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한 달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면 너는 내 자식이 되는 거야. 불순종의 자녀가 되는 거야.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야, 놀라운 콘서트 한번 열어보자. 마이클 잭슨 지금 죽었지만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 여러분 뭘 요구한지 아십니까?
제주도를 달라 그랬죠. 제주도를 주면 자기가 공연을 하겠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세계에서 놀라운 그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사람들이 미어 터지잖아요. 밟고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막 미어 터져요. 근데 마치 그 모임의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스타가 딱 나와요. 무대를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스타가 딱 나와요. 그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지요. 어떤 사람은 실신해서 쓰러집니다. 너무 좋아서 과다한 엔돌핀이 나와서 막 쓰러져요. 사탄이 그걸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화를 만들어가요. 저 스타와 같이 살아라. 저 스타가 입는 옷, 저 스타가 하는 머리 스타일, 저 스타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라.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이 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뭐죠? 끝없는 욕심이에요. 끝없는 욕심. 내가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요. 좋은 목걸이를 사고 싶고 좋은 가방을 사고 싶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가방을 샀어요. 좋은 보석을 샀어요. 그래 또 물건이 또 탐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보는 대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없다고요. 근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갖다가 보는 대로 사고 싶고 보는 대로 사고 싶은 것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는 보는 것을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보는 것을 사고 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 인생의 자랑은 뭐죠? 인생의 자랑?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내 스스로의 자랑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삶.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잘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게 수고했어? 사랑해? 잘했어?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 못하는 게 악한 영들의 마귀의 역사라고요. 우리 집안은 나는 어려서부터 이 인정을 잘 못 받아서 나도 인정하는 게 어색해.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라고요.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식을 칭찬하지 못하고 아내를 칭찬하지 못하고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는 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자랑이 있고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다고요. 근데 그 목적의 중심은 하나예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염색 해보셨습니까? 머리카락 어떤 분들은 염색을 하는데 파란색으로 하기도 하고 막 빨간색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제니퍼 자매가 그래요. 자기가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신의 본래 색깔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요. 늘 염색을 하다 보니까 내 본연의 머리 색깔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고귀한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따라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자랑하자. 여러분,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하는가? 그 자랑의 자리에 십자가를 놓는 거예요. 그 자랑의 자리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집에 십자가 몇 개 있어. 내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분명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내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잘하는 것이 뭘까? 나는 뭘 해야 잘할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 나는 정말 유명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민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 미래형으로 항상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당 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위치에 앉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한 걸음 이끌어가지 않느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일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일 모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넌센스지요.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치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위치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느 날 국무총리의 위치에 세우신다고 요셉 위치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을 못했지요. 그를 감옥에 버리실 줄 요셉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을 못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그 위치에 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엄청납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목사라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랑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시편 17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만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자랑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영원한 자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비가 참 많이 오죠. 많이 왔죠. 여러분,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낡은 집이 있어요. 비만 오면 새요. 이렇게도 수리해보고 저렇게도 수리해봐요. 근데 자꾸 새요. 비만 오면 새요. 낡아서. 그래서 결심을 해요. 어떠한 결심을 합니까? 이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다시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야 되죠. 허물어야 되죠.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로 지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새고 저기서도 새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허물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짓자.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딱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때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십니다.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1세대들을 다 멸하십니다. 왜 멸하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까? 2세대들. 왜 데려가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든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는 것도, 여러분들의 배움을 익혀 나아가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많은 물질을 버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